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나게 됩니다. 상대적 경쟁의 심리에 의해서 서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하늘을 꿈꾸는 사람이 아닌 이 땅, 세상의 왕국을 생각하는 제자들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지위와 권력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명예나 권력이나 권세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에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큰 자가 되려는 자는 자기 주장, 사리 사욕은 던져버려야 됩니다. 25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원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러죠. 세상의 사람, 세상의 권력자들은 인정과 존경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남을 돕는 사람이라는 그런 칭함 받기를 좋아하는 거죠.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사람들을 주관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물질로 돕고 또 권력과 힘으로 도움으로 존경을 받으려고 그러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른 태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요. 26절,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예수님께서 큰 자,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럽니까? 젊은 자와 같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은 자리에 앉아도 상석이 아닌 저 말석에 앉게 되죠. 젊은 자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죠. 섬기는 자로서 주님의 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스리는 자는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태도가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있노라 말씀하시죠. 섬기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서든 도울 사람을 찾고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어디서든지 도울 사람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자, 이런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죠. 섬기는 자, 섬기는 자로서 주님을 끝까지 아름다운 섬기는 본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이 위대하다,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남에게 언인으로서 알려지기를 원치 않아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젊은이가 말석에 앉듯 삶의 자리에 어떤 포지션에서도 남을 섬기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28절 말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저. 예수님이 신실하게 섬기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어렵고 수많은 군중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힘든 일을 치를 때마다 그 곁에 함께한 제자들을 칭찬하시죠. 지금까지 동락한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주게 됩니다. 29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임하고요, 직분보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게 어떤 직책, 그것이 아니라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십니다. 사역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도 직분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30절 말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것임을 말씀하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반드시 이 땅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주님 본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는 그 권세,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우리가 서도록 하신답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상급이죠. 우리에게 주실 이 상급, 이게 복 중에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예수님께서 시몬 위에서 기도하시는데요.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베드로를 부르시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답니다. 시몬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제자들을 기도로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사탄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은 이렇게 믿는 자를 공격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까지 흔들어 놓으며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공격하는 것이죠. 사탄은 최대한 모든 동원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32절 주님의 당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의 공격에 대한 대응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보십시오. 흔들리고 사탄의 시험을 받는 시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죠. 다른 사람을 도우는 자로 세워 주시겠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할 때에 우리는 돌이키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변함없이 베드로를 붙드시는 이 주님의 신실함 보십시오. 베드로가 흔들리고 무너져도 훗날 굳건하게 다시 믿음의 자리로 되돌아와 큰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전적 붙잡아 주신 주님의 은혜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겁니다. 하나님 복도 끊기게 되고 천국도 잃게 되고 영생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 잃어도 믿음만은 결단코 우리가 잃으면 안 됩니다. 욥 보십시오. 숱한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을 빼앗기고 자녀를 잃고 질병을 앓고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절대 믿음만큼은 빼앗기지 않은 것 보십시오. 결국은 지킨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시험합니다. 너무 떨리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 가운데 머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변함없이 베드로를 붙드신 주님이 나를 또한 굳게 붙잡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험들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시몬이 결국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시는데요. 33절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기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다라고 사탄의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제자를 향한 경고와 질책을 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표는 제자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결국 큰 실수를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훌륭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긍휼과 기도였던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택한 자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기도를 기억하시고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으시는 주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35절부터 이어서 닥쳐올 위기를 경고하시는데요. 닥쳐올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이어서 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전과 다른 큰 위기와 무서움에 처할 것이지만 그러나 메시아도 악인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메시아가 도리어 악인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는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악인들에게 낙인 찍혀 고난을 결국 당하신 거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귀 사탄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이어서 살고 영적 싸움에서도 이겨내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섬기는 종으로 살고 사탄의 유혹도 흔들어 놓는 시험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